우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같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자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그 질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중보를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중보를 하신다는 얘기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올려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중보라는 말하고 중보 기도라는 말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뭐 유사하죠. 유사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또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중보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 중보하신다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사역과는 조금 다른 사역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대속하신 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도 중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중보 기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음 구절을 참고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 보면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이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어떻게 중보하실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방언 은사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자기들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거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중보 아닐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성도들, 다른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떤 필요가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대신 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또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28절까지가 중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8절부터는 사실 주제가 좀 바뀝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라는 건 에크하고 칼레오를 합성한 단어인데 에크라는 것은 out of,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어요, 사실은.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왜?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모든 것일까? 대부분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그 앞에서 얘기해 보면 그 굉장히 고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뭔가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그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 받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복일까요? 화일까요? 당연히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표현이 지금 29절 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30절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30절을 또 봅니다. 30절을 보면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구나.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면 응답했더니, 야, 너네들은 의로워. 너네들이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게 아니고, 내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의지하는 순간 너희는 의로워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셨어. 이미 하셨어. 과거 형태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순환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5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미리 아셔. 두 번째는 예정하셔. 세 번째는 부르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셔. 다섯 번째는 영원롭게 하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과거형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5단계가 이미 확정돼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미 확정을 해 놓으신 것이다. 과거형이니까. 정말 우리를 확정해 놓으신 건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조금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면 과거형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5절, 6절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하, 이미 하늘의 처소에, 다시 말하면 영광, 영화로운 상태에 앉히셨다 이거지. 이미 과거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다. 동참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거를 강조한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런 칼빈의 예정론에 너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봅니다.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두르리요?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들음이 나오죠. 들음 그 전에는 선포가 나옵니다. 선포 전에는 보내심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거지. 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 사이클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네, 하나님을 부르네, 한마디로. 왜 부르나 했더니 믿네. 왜 믿나 했더니 그 소리 복음을 들었네. 어떻게 들어야 했더니 선포를 하는 사람이 있었네. 어떻게 선포하나 봤더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보는 겁니다. 아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하나님 부르셔야 된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신 거지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소위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요놈들이 부른다 이거지. 하나님을 불러. 그 얘기는 사람이 뭔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자유의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앞에는 예정론, 자유의지론.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알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전에도 예전에 아주 초대교회 그에 해당될 정도로 그 시기에서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어거스틴하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나중에 세력을 얻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시했습니다만은 둘 다 극단적으로 가면 둘 다 틀린 거고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 둘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하고 칼빈의 예정론하고 또 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론하고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본 예지 그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예정의 연결고리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연결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자유의지 쪽에서 본다면 믿음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예정론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다. 라고 하나님의 그 공을 시사를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얘기해. 야, 너희가 믿어줘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믿어줘서 너희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준 거야. 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게 있다 이거지. 근데 사람 편에서 가지고 아니야 이건 무조건 예정이야. 하나님 예정이야. 아니야 이건 인간의 믿음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은 튤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었지만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역할 수가 없는 은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과 진리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우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한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위해서 사실은 대속해 놓으신 거다.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은혜를 이렇게 배척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배척할 수가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믿고 나서도 타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미니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것들을 둘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둘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딱 본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 하면서 8장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똑똑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주제가 하나 이제 바뀌는데요. 오늘의 그 제목과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 아무 것이라는 게 뭔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말하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아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덜 아끼는 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줬는데 목숨에 딸려있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있고요. 그죠?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좀, 또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풍성한 삶,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까지도 값없이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소해왔자 소용없다. 고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의로워 라고 대답을 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소한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로 누가 고소합니까? 마귀가 고소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고소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한다는 얘기는 너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야 확실히 라고 아주 단정을 진다 이거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미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까지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슴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 이거지.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 것에 속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더 나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아무 것,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협, 칼 참 어려운 것들이죠. 환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경도 마찬가지고 핍박,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위험도 마찬가지죠. 칼, 우리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고 부르심과 부르심이 부름과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의 부름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36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해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산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보니까 시편 44편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산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가 도망가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누군가를 이겨낸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더 승리자가 이거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과거형으로 성취한 자들입니다.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사망,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생명이 무엇일까?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내가 너 아주 풍요로운 삶을 줄게. 예수만 믿지 마라.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그룹, 전 재산 물려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마라 제발. 그렇게 만약에 내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나는 그거 버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정사들 이런 게 나오는데 정사들이라는 것은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죠? 정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늘의 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땅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앞잡이들이 너 그 신사참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신사참배 하겠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하늘에 있는 그런 세력이나 깊음이나 저 바다에 있는 세력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세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게 신제 오늘의 어떤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참아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하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세력이 이 세상의 악한 영, 또 세상의 유혹, 그리고 좀 심하게 나가면 핍박 이런 것이 오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이겨낼 이미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죠? 그런 권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